오늘은 What,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 What,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기도합주회라는 기도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합주회는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기도 운동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경을 살펴보고 또 역사를 살펴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성경과 역사에 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 부흥이 오면 놀라운 복음의 폭발이 있고 선교적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그대로를 삶에 적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이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합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요, 이 기도합주에 참여할 때마다 계속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합주에서는요, 진짜 영적인 각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모든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저도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던 그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이 기도합주회처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것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하는 게 좋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줬으면 좋겠냐? 소경 거지는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싶었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요, 아들을 고치고 싶었다라는 거죠. 아들을 고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었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아비의 심정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든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기도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인지 이것을 자꾸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고민을 기도하면서 하게 될까요? 실제 성경에도요,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되어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됐다라는 거고
세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원대로 하는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해도 잘못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기도에는 바른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바른 기도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이 고민 속에서는 바른 기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고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른 기도,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성경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의외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그대로 심어놓은, 그대로 담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봐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유행했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나왔을 때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야베스의 기도 액자가 팔리고 또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기도가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기복적인 기도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기도가 뭐예요? 아굴의 기도라는 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또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이 기도 문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는 솔로몬의 기도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개역 개정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교훈할 때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뿐 아니에요. 저는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특히나 우리 시대 같으면 목사들에게, 또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 문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정말 자주 반복해서 따라서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의 기도인데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는 진짜 종종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이분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정말 기도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은 기도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 이럴 때요, 이런 기도 하나하나를 배우면서 또 품고 기도하면 그러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언제 다 이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요, 이런 기도들을 다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대부분의 이런 기도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교제 중심의 기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입니다. 교제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는 이런 내적인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복잡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균형 잡아서 기도하면 그러면 좋은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예수님도 이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이 주기도문의 의미와 정신만 잘 살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바른 기도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도하면 좋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다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워낙 풍성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루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큰 그림으로서 간략하게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에는
당신이라는 의미를 담은 수라는 말이 3번이나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라는 당신이라는 이 말을 넣어가지고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가 뭔가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돼요.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다 나의 필요를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부른 후에는 곧바로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 필요한 것만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고민해요? 내가 기도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불러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원창구가 아니고 아버지이면 민원창구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제자들이 해야 될 것,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교제하는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가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요. 이거는 간구보다는 찬양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주님을 바라보며 탐복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할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모든 문제의 뿌리,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나의 다스림이 있거나 사단에 이끌려가 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셋째로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복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내 삶에서도 현재적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3가지의 기도를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것을 먼저 원하고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우리의 기도가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고 기대감으로 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11절부터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니죠, 우리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한 기도로 마치지 말고 중보 기도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가 되려면 내 기도의 영역에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기도를 위한,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지만 바른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적인 필요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라는 거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용서해 주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견고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는 세력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방식으로 그렇게 유혹을 해요. 또 성숙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숙되었다라는 그것에 걸맞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견고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고 또 모임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준 기도는 아니에요. 주문처럼 반복하라고 준 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사실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른 기도는 말을 이전에 인격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바른 기도를 위해서는요, 단지 말만 이렇게 한다고 바른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이 방향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가야지만 바른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우리의 것으로 바꾸면 이렇게 살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갈릴리 또 유대 속에서만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또 이들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들이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온 땅 가운데 이 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꿈을 꾸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함께 이루어갈 진짜 위대한 용사,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평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도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내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걸맞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았을 때는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축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종들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있는 연약함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라고 여기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뭘 위해 기도할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더 깊이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용사라는 이 우리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우리를 위축되게 하려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